스가랴서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어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물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따랐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돌에 7 눈이 있다 하는 말씀. 한 돌에 7 눈이 있다. 따랐습니다. 돌의 눈이 7개라고? 7개라고. 돌의 눈이 7개다. 무슨 뜻일까? 돌에 7개의 눈이 새겨져 있더라. 그 환상을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는 뜻이 뭐냐면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보고 계시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뭐 좋은 것에는 칭찬과 상급이 따를 거고 나쁜 것에는 책망과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한 사람, 우리 가정, 이 대한민국,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스가랴처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주시는 꿈과 주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런 것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시다. 시온성이 그 시온산이 둘러싸고 있는 그 분지 안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루살렘 성. 따로는 이제 시온성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갔지, 포로되어 있다가 또 나갔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은 지었지.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방인들이 막 짓밟히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예루살렘도 다 잊어버리시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야, 우리는 버림받은 자신가? 온갖 의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남편도 내 몰라주고 아내도 내 몰라주고 자식은 부모님이 내 어려운 것 몰라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친구 간에도 야,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가까이 하더니 내가 어려우니까 이제 다 떠나가 버리고 나를 잊었는가 보다. 외면하고 박대하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적의 침입을 당하지, 바빌론에 끌려가지, 고통당하지,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셨는가, 예루살렘 성 백성을 다 잊어버리시고 외면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안 있는다. 자기 자식을 낳는 어미는 그 자식을 잊어버리고 박차버리고 내다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기억하고 있다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통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 속에 던져져야 뭐 병이 걸리든 뭐 사고가 나든 뭐 실패하든 뭐 돈을 잃어버리든 누구한테 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누구로부터 해를 당해가지고 고통 속에 빠져있든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나가고 편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제멋대로 사는 거야.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라 육체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막 빛과 번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 그때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는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예배도 참석해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이제 만져주시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 버벅이 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잊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용서해 은혜 베푼다 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게 되어 있어요. 시온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시온은 바람을 바르게 하면은 시온입니다. 시온 따랐습니다. 시온은 양지 바르다, 뭐 보호받는다, 뭐 산마루, 요새성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양지 바른 곳은 빛이 항상 비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온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야 될 백성이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두움이 빛 앞에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 버리거든. 어두움은 빛 앞에서 쫓겨나거든. 우리가 더럽게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버리는단 말이에요. 은혜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시온성 사람들은 치온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거룩한 생활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은혜가 내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시온이라는 말이 헤로몬
산을 또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발음이 시온 맞아. 히브리어 시온이 맞아. 그 시온 헤르몬산은 아주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은 높다 올라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시온산, 헤르몬산 그것은 높다는 뜻입니다. 높이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성은 시온 성, 시온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데 한글 번역에서 똑같이 시온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는 헤르몬산을 시온할 때 SH를 붙였단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 시온산을 표현할 때는 G-I-O-N 자이온 치온으로 발음해요. 치온. 그 치온성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비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백성들이라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보호하심과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게 살면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내 생활의 더러움을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 때가 끼면은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손발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끌어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뭘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느냐? 신명기 15장 15절에서는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06편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일마다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시편 110편 16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 이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감동되는 말씀을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와 또 복음 전도할 때 필요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래 전해야 된다. 호시아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망할 짓만 하다가 망할 길로 가다가 멸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속량해 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의 계명과 법을 따라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스가랴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천사장을 비롯한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자꾸 대적을 하는 게 헐뜯는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놈이야. 막 헐뜯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을 하시는 거지. 내 놈이 어떻게 내 종을 책망을 하느냐.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새 옷을 입힐 수도 있고 그가 잘못했으면 내가 징계를 해도 하는데 내 놈이 뭔데 내 종을 헐뜯고 비방하고
온갖 더러운 욕을 하느냐? 주님께서 사탄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헐뜯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게 더러운 옷이 있으니까 샤옷 입혀주세요. 내게 있는 더러움을 없애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깨끗한 가운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신랑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이 나를 비방한다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샤옷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느냐? 지금 대제사장 요사는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은 불에 거슬린 나무를 부엌 있으면 끄집어 내듯이 거슬려 있지. 또 우상 숭배로 바빌론에 포로되어 거의 다 죽게 되었단 말이야. 그런 자도 주님께서 해방시켰어요. 건져내었어요. 그래, 한국에서 유대나라로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딱 서가지고, 사탄 자기가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도둑놈이고 강도고 못된 놈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놈이고 성도를 참노하는 놈이고, 그래 지옥 가 있는 놈이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막 헐뜯는 거예요. 이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십니까?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 더러운 놈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을 하셨다. 주님께서 사탄의 대적을 받는, 사탄의 참소를 받는, 사탄의 비방과 헐뜯음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샤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주님께 책망을 해놓고 천사들의 명령을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 벗겨버리고 샤옷을 입혀라. 여호수아야, 내가 내 죄악을 이제 다 제거해버렸다. 내게서 더러움을 다 뽑아내버렸다. 내가 너의 모든 더러움을 다 깨끗이 씻어버렸다.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노라. 서가랴가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까 주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머리에 쓰는 그 관을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정결한 관.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모자. 그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 써놓고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이 더러운 옷을 벗었으니까 깨끗한 옷을 입혀 주셨으니까 그 머리에 이제는 하나님께 성결함을 입었다는 그 확인으로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주님께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얀 세마포 샤옷을 입고 머리에 이마에 정결한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한 글자가 새겨진 그 깨끗한 관을 쓰고 주님을 섬기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곁에 서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곁에 서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 오른쪽에 누가 서 있었어요? 사탄이 서 있었어. 막 헐뜯고 있었던. 우리가 들어오면 온갖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교회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 신문 방송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욕을 타고 손가락을 치뱉는다니까. 우리가 더러움에 잠겨 있으면 사탄이 우리 오른쪽에서 공박을 해요. 자기가 오른쪽은 옳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뜻인데 사탄이 옳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옳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정결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딱 바로 서게 되면 우리 곁에는 누가 선다고요? 누가 서요? 대답을 해야 돼. 누가 서요? 천사들이 선다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면 사탄은 떠나가고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섬길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좋겠어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천사가 우리를 도우려면 우리가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다니요.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넓적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얼기설기 얽어서 치마를 해서 이 부끄러운 것을 가렸잖아요.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그가 죄인이 된 것을 확인시켜 놓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자, 아담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 치마는 한나절 되면은 햇볕에 말라가지고 쏙 오그라들면은 또 구멍이 덤성덤성 생겨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여전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윤리, 도덕이나 지식이나 뭐 세상의 온갖 것들로 나를 치장을 해도 수만 가지 색상을 가지고 화장을 하고 목에도 손목에도 발목에도 뭐 온갖 액세서리를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생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을 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타락한다. 교인 전체가 타락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자기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아무리 가려도 의롭게 불의하지 않게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해도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 내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한번 윤리적으로 살고 양만 행세를 하고 살아고 신사숙녀처럼 떠벌리고 살아도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더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토해 낼 수밖에 없는 구역질나는 더러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우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 따라서 가죽옷을 입자.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샘 가죽 잠바 그거 말고 따라서 어린 양의 새옷을 입자.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자.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 에베소 4장부터 쭉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온갖 방탕에 내던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욕심껏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워가야 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뭘 배워요? 죄만 배우는 죄. 자기를 잘되게 하려고 하니까 온갖 불의한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법을 하는 사람일수록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온갖 더러운 죄 다 짓는 거예요. 화천대유가 그런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좋고 나쁜 것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습성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큰 소리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듭난 새 창조된 새 사람 되라. 새 사람. 새 사람의 삶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주님 앞에 나중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긴 아름다운 신부로 구원의 옷을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깨끗해지면은 마치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단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내라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내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따라서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니까 허락하셨다고요. 이 세마포옷은 뭐냐? 성도들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 옳은 행실. 거짓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뇌물공화국, 거짓공화국, 온갖 악한 것으로 선동하는 악한 나라가 되어 있어. 거기 빠지면 안 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새 옷을 입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인데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사 있는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단에서 취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니까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면 우리의 죄를 들어오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번제단에서 자기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바쳐드리고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을 해버리고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났어. 대제사장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한 몸으로 부자지간으로 신랑과 신부로 왕과 백성으로 그렇게 연합된다 그 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너는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설신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죄값이 다 청산되었으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천국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서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표시가 샤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뭐 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잿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화이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뭐 마트 가면은 온갖 종류의 좋은 세제들이, 합성 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제를 세탁기에 넣어야 옷이 깨끗하게 말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그런 것으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 우리 영의 더러움, 우리 샤워의 더러움은 예수님 피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 피로.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속자는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낸 거예요. 사내가지고 어질 양자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렸다. 어진 백성, 양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뜻이 속량이랍니다.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랐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는 고린도서 2장 말씀, 이사야 9장 8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무슨 뭐 남을 많이 도와줘서 내가 뭐 착하게 살아서 어떤 큰 업적을 남겨서 기념 비석에 온갖 좋은 말을 써가지고 공적비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사람이든 사탄이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어. 내 처지를 알고 은혜를 구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처지는 살피지 않고 늘 남을 헐뜯기만, 그게 사탄이라. 남의 말만 늘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 수근수근하고 쑥덕거리고 남을 막 비아냥거리고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늘 나쁜 말만 하고 돌아가면 그게 사탄이라. 사탄. 사탄 짓하면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나를 보라 말이야. 나를. 남의 있는 속에 피 빼려 가지 말고 내게 있는 들고 깨어버리는. 그래서 대지상 여호수아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불에서 끓인 거슬린 나무나 불에 거슬렸다가 싹이 나는 나무나 다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대성 여호수아는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되어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어요. 불에 거슬렸다가 거슬렸는데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싹이 다시 나네. 불에 거슬렸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수치되고 마는데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또 썩어버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불에 거슬린 나무가 싹이 났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상 숭배 때문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자체가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아. 근데 해방이 되어서 불에서 부엌에서 끄집어내었어. 거슬린 나무가 끄집어내었어. 그런데 다시 싹이 났다 그 말은 주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 안아 주신 것이란 말이야. 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말씀하라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 회복된 유대인들이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대생 여호수아에게 의롭게 되고 나니까 왕노릇하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사탄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막 왕래한다. 주님의 막 집을 다스린다. 주님의 그 성전 뜰을 지킨다. 주님의 집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 그 뜰을 지키고. 그러니까 천국을 통치하고 천사들을 부리고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면 종으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 대개 악한 왕들은 이 세상 악한 통치자들은 백성을 막 짓밟아 버리잖아요. 자기 통치권 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무더기로 사람 죽인다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왕 노릇하는 왕처럼 사는 그런 행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싹이 나는 여호와의 종. 6,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따라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스는 여호수아가 싹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싹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싹이 된다는 거예요. 싹. 나뭇가지에 돋아나는 새로운 um이 되고 참나무 밤나무 막 베어버려서 베어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싹이라고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 종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들 또 천사들을 주님께서 내 종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싹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싹. 포로된 유다 백성과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서 거슬린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 그 말은 그게 부활하니까 부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따라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를 어떻게 싹이 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나 호세아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대지상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대지상 여호수아를 싹이 되게 한다.
대생 여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낸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운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싹이 되신다. 생명의 주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그 믿는 자로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일곱 눈.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싹으로 다시 살아나서 자라는 믿음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 앞에 세운 돌,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돌,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그 돌에 일곱 눈이 있어. 일곱 눈이, 이 일곱 눈을 스가랴 3장 9절과 4장 10절에서 이 눈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한눈에 통촉하고 통찰하고 다 살펴보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의 일곱 눈,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 눈이 있다 그랬어요. 일곱 눈. 그것은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을 또 일곱 영이라, 성령이 한 분이신데 일곱 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에는 성령님이 성부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성령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는 성부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인 일곱 등불,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도 완전수, 충만한 수, 완벽한 수, 조금도 결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때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쏘가지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따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잘 모른다고 하잖아.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쏘가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은 내 쏘가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곱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은 그 완전한 눈으로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의 깊은 속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알고 믿고 지키며 거룩한 삶으로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직도 안 왔어요. 에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 아직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 구치소 뭐 안양교도소에는 그거 가봤어요? 그런데 교도소 있다는 걸 알잖아. 죄이 돼가지고 잡혀가고 판결받은 구치소에 있다가 교도소 가는 것도 알잖아요. 나라의 법에 안 걸리면 자기 집 안방에서 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딱 걸리면 지옥 가는 거지. 한 돌에 7눈이 있고 그 돌에 뭔가 새겼어. 7눈, 성령님의 감동으로 대선 요수 앞에 세워진 돌, 바로 그 한 돌은 예수님인데, 나의 영생의 구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생명의 싹이, 영생의 싹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새겨주시는 확실함을, 분명한 것을 새겨주시고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무엇으로 새겨주느냐.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뭐 아빠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주님 부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하나님 아무 시험 부를 때 눈물이 터지잖아요. 새겨져 있는 거야. 우리 이름을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놨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천국 호적부에 등록을 해놨다. 우리의 모든 삶은 행위록에 기록이 되는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야. 계시록 20장 보세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일생을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8장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내 신랑이여,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품고 당신의 팔에 새겨두세요. 내 이름을, 슐람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새겨두세요. 그런 강구라, 강구. 우리는 주님 앞 이런 강구를 안 해도 주님은 벌써 우리를 자기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있고, 우리 가슴 속에도 확신을 주고 계시는, 도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또 한 믿어, 예수님 안에서 믿어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팍 찍어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아빠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런 확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각인을 해놓은 거예요. 도장으로 새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아빠, 아빠. 헬라말도 아빠야, 아빠. 헬라말도 발음이 아빠야.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자녀니까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세양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해가지고 영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하루에 없애버리겠다. 죄악의 심판은 신속한 겁니다. 신속한 겁니다. 그러면 죄의 심판이 끝나면 신천신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시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신천신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보여주면서 딱 끝나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시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속 말씀하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준비 잘하고 있다가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 이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기를 우리가 축복을 하면서 전도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전도에. 스가랴 3장 10절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 바빌론에 있다가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 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모여가지고 막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년왕국의 생활, 샤워를 쓰던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평화의 왕이잖아. 솔로몬 왕 때 다윗은 막 정복하는 일을 한 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막 정복을 해야 돼. 예수님 이름을 본처로 사탄을 짓밟고 악을 짓밟고 더러운 것을 짓밟아 버려야 돼. 이겨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 그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라면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과 샤누가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어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는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 중심의 신약시대 성도를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 중심의 구약시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포함하긴 하는데 이방인 중심의 신약시대 성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 안 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방인 중심의 신약시대 성도를 나타내는 그 안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포함되는 거고, 또 구약시대 성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은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 짝족들이 막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 중심의 구약시대 성도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순서를 보면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앞섰어.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앞서버렸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나중되어 버리고, 복음을 나중받은 이방인이 먼저 되어버린다는 비유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박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저 너희들이 개치고 올라니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 구원이 왜 늦어지느냐? 자꾸 복음 앞에 안 오고 예수님 비방하고 교회만 비방하니까 구원이 늦어지는 거지. 적시로 엎드려서 예수님 믿으면 어린 아이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벌써 구원을 받았을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따라서 나 자신을 잘 살펴서 회개하고 성실하게 살자. 세상을 잘 분별해서 악에 빠지지 말자. 죄악으로 새까매진 영혼들을, 이 세상 영혼들을 잘 살펴서 전도해야 된다. 자, 불에서 꺼내어 살리는 일에 헌신하자. 전도하는 게 전도하는 때를 잘 살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자. 신부단장이지. 신부단장.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야. 때가 급하는 거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거야. 그게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십시다.